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누가복음을 봤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11월 말에 마무리를 하고 12월 동안에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드린 대로 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 성경을 가지고 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서 되게 나름대로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는 이 사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사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마태복음하고 그런 다음에 설교도 누가복음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또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을 하고 누가의 또 다른 복음인 사도행전을 한번 나누어 볼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도행전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건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한해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처럼 한 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저도 언제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 주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우리 2023년 한맘교회의 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표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맨 위에. 네. 저 2023년 뭐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 순종하는 한 해. 예, 그렇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한 해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표어도 우리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해 표어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표어가 뭐예요? 표어. 어떤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어를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믿어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주에 물론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배경부터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배경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셨기 때문에 뭐 성서 학당이든지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회든지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언제 지어졌냐면 AD 57년도에 지어졌어요. 어디서 졌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예. 그러니까 바울이 몇 차 여행까지 했냐면 3차 여행을 했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언제 선교할 때 쓰여진 책이냐면 이거는 3차 여행 때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AD 53년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3차 선교를. 53년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AD 58년까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8년에 돌아와 약 5년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3차 여행 때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그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3년 동안. 그렇게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해서 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런 다음에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몇 개월 있었냐면 3개월 있었거든요. 3개월. 그때 그 3개월 있을 때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대략 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이 대략 58년도에 예루살렘을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로마서가 57년도쯤에 써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줄 아세요? 네? 야고보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고 뭐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많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 가서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아직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데요. 언제 어느 때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야. 너네들 기다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령이 그들 안에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확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8절부터 보면 막 이제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마가의 역사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누구도 있었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이들이 간 거예요. 가서 로마에서 이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두 부류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배경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4장, 15장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49년에 이 글라디우스, 글라우디우스, 이 로마의 황제거든요. 이 황제가 어떤 거를 내리냐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언제?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들만 남는 거죠. 이방인들만.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었어요. 그때 누구도 쫓겨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 AD 49년에 쫓겨났을 때 쫓겨났던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같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뒤 AD 49년에서 5년이 지난 AD 5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왕제, 막 불지른 그 네로 왕제가 이제 이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다음으로 네로 왕제가 됐거든요. 이 네로 왕제가 54년에 이제 추방령을 해제해요. 그래서 다시 로마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4년도에 다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 이방인들과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같이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이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할 수 있냐?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14장, 15장 이때 나아갈 때 계속 로마서는 이방인, 유대인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런 배경 안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선교적 목적이 있어요. 선교적 목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대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것이 여러 번 막혔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이 지방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말하면 스페인.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스페인, 이 서바나, 유럽에 있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땅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갈 때에 너희에게 잠깐 들려,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면 가진 후에 뭐예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파송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파송을. 그러니까 이 유럽, 이 땅끝 선교에 이 로마 교회가 교두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뭐가 목적이냐면 로마 교회를 밟고 땅끝으로 가고 싶어 한 거였다는 거죠. 땅끝으로. 저는 조금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온대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원래는요 용인에 누구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내 목적인데, 만나러 가는 김에 그냥 잠깐 목사님 동백에 있으니까 만나서 꼭 갈게요 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오는 것과, 목사님 제가 저 멀리서 오직 목사님을 보러 용인에 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냥 앞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고, 뒤에 거는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좀 이 받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좀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서바나로 갈 건데 그냥 너는 발판이야. 발판.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길에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이 선교, 서바나로 가는 선교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해? 파송을 해주기 원해. 물질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고 교두보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였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이 이 땅끝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한 교두보, 발판을 삼고자 했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썼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목적이거든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이렇게 들어오냐면,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발판이 좀 되고 싶다. 발판. 이 교두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느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교두보라는 거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발판이 좀 되고 싶다. 발판. 우리가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목적지가 아니고, 내가 완성지가 아니라 나를 거쳐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아가기, 진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이게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변질되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자꾸만 우리 교회 여기에 자꾸만 머물러요. 왜냐하면 큰 하나님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 진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막 교회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들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뭐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얘기.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요. 두렵고. 왜?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집중하거든요. 우리에게. 아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를 가만히 제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그 메시지는 탁월하고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대단해. 근데 이거는 뭐 나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단해. 상대적으로 너네는 덜 대단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더라고. 특별히 목회자가 탁월하거나 교회가 되게 큰 교회거나 이런 교회들 안에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런 위험성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여야 돼요? 발판이어야 돼요. 발판. 우리를 밟고 하나님의 사역이, 해외 선교가 하나님의 이 땅 끝으로 나아가는 이 사역들이 우리를 밟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한맘교회라는 이름은 없어도 돼요. 발판이니까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돼요.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차적으로 우리 가정,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판이 돼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받을 거냐면 명단을 받을 거예요. 명단.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다 사라자매 것도 받고 뭐 다 이렇게 받아서 붙여놓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명단과 함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게 보내주세요. 이번 주 내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거를 다 취합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한 사람씩 올릴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계속.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우리를 발판 삼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신자도 좋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에 하는 일에 우리가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들 안에 이런 복음의 이런 열매들이 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는 선교의 교두보, 해외 선교의 교두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선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상 제 마음에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지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요번에 이제 2023년도가 시작하면서 저번에 우리 와서 설교하셨던 선교사님 있으시죠? 그 대만에 가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원래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 몽골에 계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더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분이에요. 이 3분을 물론 금액이 조금 다르지만 저희 교회가 어쨌든 이 3분의 선교사님을 선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작은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기도도. 그래서 이제 저희 카톡방에다가 그분들이 선교로 이렇게 기도 편지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판이 돼서 이 복음이, 이 물질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들.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선교적 목적. 뭐가 되기 원한다? 교두보가 되기를 원한다.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이 로마 교회처럼 이런 교두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를 밟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또한 지금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2019년 전까지는 뭐한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2019년에 이렇게 중국에서 와서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한맘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게 하세요. 그러나 아직 제 마음 안에는 저는 아직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서 이 한맘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앞으로 제가 선교를 향해 나아가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이미 나아 계시던 그분들의 어떤 사역을 위한 이 교두보를 만드는 일을 우리 한맘교회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맘교회가 물질로도 아니면 기도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그 나아가는 일에 한맘교회라는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고요. 또 하나.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선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로마 교회가 자기가 전한 이 로마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입니다. 그냥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쓴 또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또 목적이기도 해요. 이 로마서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 로마서 16장이에요. 16장.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6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에게는요, 이 로마서의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 저는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목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로마서의 내용이 단지 지식과 어떤 많은 양의 이 내용을 아는 데 목적을 두지를 원치 않아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로마서가 되어야 돼요. 나의. 그래야 그 로마서가 생명이 되어 나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6절에 오늘 우리가 이게 표로 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 이 믿어 순종하는 얘기가 로마서 1장에도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1장 5절이거든요. 이 1장 5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로 써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반복해요.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거를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머리에 믿어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믿어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운데에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이 로마서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순종, 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를 성경이 잘 얘기해주고 로마서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한맘교회가 이 믿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요? 순종이 어떤 순종이 이루어질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오늘은 이 실시간으로 하는 이 영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이 뒤에 조금 더 얘기가 있지만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넘어가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와 실시간으로 같이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믿어 순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이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어? 로마서가 영어로 로만스. 그렇죠. R-O-M-A-N 로만스 S예요. 로만스예요. 로만스. 안 나왔죠? 네, 로만스. 근데 이 로만스가 어느 단어와 되게 유사한 줄 알아요? 이게 제가 조상현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그 로마서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앞에 딱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만스, 이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만스가 영어로 뭐하고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로맨스. 오, 맞아요. 로맨스. 스펠링도 비슷해요. R-O-M-A-N 로맨, 그 다음에 끝자리만 로마서는 S로 끝나고 이 로맨스는 C-E로 끝나요. 로맨스가 뭐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로맨스. 로마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저는 그 목사님이 이 로마서라고 영어로 써놓고 그 밑에 로맨스,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진짜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로마서 한 권을 주석을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엄청 많은 권수로 해서 이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저는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 봐도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바울은 16장으로 썼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주석으로 쓰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지.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내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셔서 로마서 강의 치시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의 로마서 강의가요 우르르르르 막 나와요.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요, 제가 설교한 이 내용보다 더 다양하고 더 깊은 로마서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분들과 같이 이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이 로마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라 라는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사라자매가 했던 그 말, 사랑이면 족하다라는 그 말을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계속 담고 있어요. 사랑이면 족하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존재가 되냐면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믿어 순종이라는 거, 이 두 단어, 이 믿음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그것이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 이런 내용이지만,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지만 그 교리가
교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교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8장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맨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막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맨스물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로맨스 영화, 로맨스 드라마가 어려우면 누가 보겠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이 로마서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라고 믿고 한 장 한 장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고 이 로마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2023년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믿어 순종하는 한 해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는지.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내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이 사랑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 순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순종이 나와요. 우리 2023년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용도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으로. 지식으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이 로마서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우리 한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